오늘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고난주간 중에서 화요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사실 고난주간에서 화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가득했던 날로서 예수님께서 가장 피곤했던 날로 기억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까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마가복음 13장 37절까지가 논쟁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종려주일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는 말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저물매라는 말로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이튿날이라는 말로 성전 정화를 하는 것으로서 월요일이 시작되고 마가복음 11장 19절에 저물매라는 말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20절에 아침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화요일은 그야말로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원의 비유라든지 가이사의 동전, 그리고 세금의 문제,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말씀의 다윗의 자손과 부활과 계명,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함,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멸망, 그리고 또 소묵시록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이라는 말로 새로운 날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는 수요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활 논쟁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언급된 것 외에는 지나친 상상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근거로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2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바로 27절에 해석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는 부활만뿐만 아니라 좀 더 예수님께서 확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로 확대시키고 있는데, 바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치닫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또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식적인 전형적인 기도문의 어투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반복적으로 거의 주문을 외우다시피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도 내뱉을 수 있을 정도의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고 또 해왔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잘못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24절에 분명하게 그 근거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읽어왔고 또 해석해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입히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만 우리의 이해 부분이 모자른다 하더라도 남겨두고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성령님의 영역을 남겨두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논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적자들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7명과 결혼한 여인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그 본질을 깨뜨리시고 거기에 말려들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매우 우리의 자세를 맞춰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답변을 보아서는 단순히 부활 그 자체에 대한 예수님의 어떠한 설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에 보다 관심을 두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확실성,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실성을 그야말로 정확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었던 또 다른 본문 말씀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23장은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아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15절부터 20절 사이에는 남유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의 영역을 넓히면서 특별히 베델에서 벌어진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왕이라는 것은 요시아 왕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델에 세운 제단을 헐며 버리고 있다가 16절에 보면 새로운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이 무덤들을 파헤쳐서 이 악한 길에 빠졌던
이방신들을 하나님 섬기는 방식으로 바꿔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바꿔왔던 이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함으로써 가장 치욕적인 방법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17절에 보면 한 비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하니까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18절에 그대로 두라라고 하면서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른 제사장들의 뼈를 가장 치욕스럽게 하면서 망가뜨렸던 일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뼈와 그 옆에 같이 묻혀져 있는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라는 표현은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어서 베델에서부터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 그 예언의 중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라는 이 예언을 했던 것이 거의 250년에서 300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열왕기 하에 얘기한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라고 표현한 것이 사실은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이고, 이 여로보암 1세 때는 이 사마리아 성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후대에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로 사마리아라고 제3국에서 불려졌던 것을 봐서는 이것이 한 지역의 베델과 구별되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베델을 포함한 전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로 불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결국은 이 거짓된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합니다. 결국 이 24절에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며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뒤늦게 이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그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 슬피 울었다는 말을 두고 자기의 묘실에 두게 하고 후손들로부터 극진히 그 묘실을 관리하게끔 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할 때 31절에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라 라고 하면서 32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자신을 돌이켰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31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이해를 다 하지 못하지만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야만 됐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마저 인간적으로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보다 엄격한 하나님의 잣대를 통하여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요시아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그리고 후대에서 분명하게 지켜지는지를 다시 한번 잘못된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아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16절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과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인간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놓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확실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초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현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지만 비로소 성경도 이해되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이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역사 가운데서는 어떻게 설명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해도 불가능한 논리 바깥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논리 바깥에 계시지만 이 땅에 그대로 너무나 정확하고 초시간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확실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처럼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이 현존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계시는 이 현존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또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되고 내 생각에 이치에 맞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들은 다 버리는 그런 태도야말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끝없는 논쟁 가운데 만드는 그 대적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자는, 그리고 선언하고 믿는 자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통해서 이 암묵적으로 이 유다로부터 왔던 하나님의 사람도 선언했던 그 말씀이 자신도 믿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죽은 후에 그 뼈의 옆에 묻혔던 나빴던 그런 베델의 선지자까지 요시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명예 회복을 시켜주는 것으로 결론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이처럼 돌아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진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돌이키면서 많은 논쟁 가운데 있었던 부활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하나님의 초역사를 뛰어넘어서 시간을 거슬러서 현존하시는 그 현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그대로 따를 때, 이처럼 우리가 중간중간에 비록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표준세마역처럼 잘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확신성을 붙잡고 시간을 초월해서 현존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중간중간 잘못한다 하더라도 엄격하고 또 더 높은 잣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잘못하다 하더라도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그 뒤에 펼쳐져 있는 부활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한 이후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선언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대로 사자에 찢겨 죽였다 하더라도 그의 사후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현존성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눈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